22절까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박창훈 집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영적 주소. 누구든지 영적 주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경우를 비교하여 우리의 영적 주소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넥슨이란 그 회사, 게임 회사인데 그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 김정주 사장은 54살에 우울증으로 사망했어요. 죽었는데 그의 재산이 얼마인가 보았더니 8조야, 8조 원. 연 매출이 3조 원이에요. 근데 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재산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서 재산이 상급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바울의 그 일생을 잘 살펴서 여러분도 영적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58세 그 강수연 배우가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그 배우는 시바지라는 영화를 촬영해서 국제영화제 주연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 그분이 뇌출혈로 죽고 나서 보니까 재산이 200억이야. 200억이 그걸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상급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했는데, 자, 바울의 영적 주소를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 다소는 세상, 다메섹은 주님 만남, 직가는 은사 체험, 아라비아는 말씀 세계, 안디옥은 교회 사역. 그 다음에 성경 세 가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부르심,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은사를 주는 이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사역. 아주 오늘 간단하게 요점만 제목만 적어놨습니다. 바울의 영적 주소를 보면요,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가 고향이라, 다소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소에서 출생해서 바울이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최고 명문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했다 그 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통달했는데 어쨌든 그 구약을 잘 아는 율법학자가 되었어요. 율법학자가 되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얻었어. 유명하니까. 그래서 원래 바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야. 사울은 큰 자란 뜻이야. 아주 큰 자.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이래가지고 막 권위를 의시되고 막 권력 부리고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청년 때 벌써 유대교의 지도자로 인정받아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직접 진두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소에서 세상에 있을 때는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갔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다메섹은 저 북쪽 아수르 쪽 그 북쪽에 있는데 왜 그리 가려고 했는가 하면은 거기 가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오려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정오에 낮인데 저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쳤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인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인생이 변한 시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이겠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눈이 멀었으니까 사람의 손을 잡고 이제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잡고 그 직가란 동네로 갔어요. 마을로 갔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직가란 동네 지금 갔습니다. 거기서 은사 체험을 하는데 동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직접 음성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직가란 동네 가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안수해라. 지금 눈이 멀어 있다. 나는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될 텐데 그 바울을 내가 크게 사용하고자 저 이방인 임금까지 전도하는 그런 큰 인물로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나니아가 정말 직가란 동네에 갔습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했더니 눈이 뜨였어요. 은사 체험을 한 거야. 성령 충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직가에서는 그 성령 충만 체험, 성령 세례를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소가 어디냐? 이 세상에 아직 머물러 가지고 교회 왔다 안 났다 하는 그런 이제 나오다 안 나오다 사는 세상에 다소가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어. 그 성도는 특징이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세상에 머무르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주소가 다메섹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만난 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딱 다메섹에서처럼 이게 만나 주는 겁니다. 줘가지고 은사도 주고 이럴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면요, 이 부르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만히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오로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더라. 없는 자들을 부르더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 부르는 게 아니고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더라. 왜 그런가? 그것은 이유까지 다 설명해 놨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내가 믿어서 됐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믿었다.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멸시받고 막 천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막 똑똑하게 만들고 막 유능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내거든요. 처음부터 똑똑한 놈 불러놓으면 지 재주로, 자기 재주로 똑똑한, 자기 능력으로 다 살아가고 자기 능력으로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자, 천한 자,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고쳐서 쓰고 고쳐주고 영광 받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직가에서 은사 체험을 했어요. 안수 받았더니 막 눈에서 비누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졌어.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혼동이 왔어. 자기는 구약 성경에, 물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라 그랬죠. 메시아는 헬라어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입니다. 반대다, 반대.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라 그 말이죠. 어쨌든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메시아로 온다. 메시아가 오면은 모세처럼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인도해서 다윗 왕처럼 저 막 다른 나라들 다 점령해가지고 큰
큰 왕국, 이스라엘 막 큰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뭐 십자가형을 당하고 힘없이 죽어갔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혼돈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죽이고 다니니까 얼마나 혼란이 왔겠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을 다시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다시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세계,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 아라비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은사 체험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 말씀을 알고 싶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아라비아까지 간 거예요. 근데 말씀 공부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말씀 공부하면 빨리 끝납시다 갑시다. 설교가 왜 이래 기노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럼 아직 아라비아까지 못 간 거야. 자기가 아무리 은사 체험해서 병을 고치고 뭐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게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라비아가 아님까지 못 간 겁니다. 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느냐? 이제 성령 받아서 거듭나면은 영적 나이는 1살이야, 1살. 1살 아직도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어. 그 말씀의 젖을. 말씀을 먹어야 자라요. 말씀 모르면은 그냥 1살 그대로 있어. 계속 어린아이야, 그냥 1살.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젖을 먹어야 크는 거죠. 그래서 은사 체험하고 직각까지는 갈 수 있어요. 박창훈 집사님도 은사 체험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우리가 구로동에 남구로 여기 그 앞 입구에 거기서 3년간 하고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했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그래 박창훈 집사님을 이제 불러서 잠이 안 온대. 밤낮으로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불러서 누우라 해가지고 치유 사역을 했어. 예수 이름을 명하니 그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라 외쳤어. 그랬더니까 집사님이 잠이 들었어. 밤낮으로 잠이 안 오는데. 그거 몇 분 만에 깨어났어요? 1시간 있었을까? 어쨌든 푹 잤어. 푹 자고 일어났어. 뭘 봐요? 어? 몇 시간짜리? 집사님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지. 기억하고 있어요. 어? 집사님 기억나요? 몇 시간 잤는지? 1시간 잤다죠. 거기 치유사역 하는데 누워가 있는데 여러 사람 둘러있는데 거기 1시간 자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거 이제 그 체험을 한 거야. 그거 체험하고 나서 집사님 우리 교회 잘 열심히 나오더라고. 사람하고 은사 체험이 필요합니다. 직감이 있어야 돼. 체험하는 게 직감이 있어야 되고 은사 체험이 있어야 되고 직감이 있어가 끝나면 안 되고 아라비아로 가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야,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무엇이고 뭐 성령은 또 뭐고 천국이 뭐냐 뭐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뭐 부활이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사모하고 알려고 해야 돼. 그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도 모르면은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고 또 자기가 성경 알면은 그냥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이제 아라비아까지 못 간 거야. 그냥 은사 체험으로서 끝났어. 직관으로서 아라비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가서 말씀을 다시 연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업무 파악을 다 했어. 완전히 알고 구약과 관계가 완전히 돼가지고 서신서 13권을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야. 로마서부터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히브리서 뭐 많아요. 13권이나 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학자, 유명한 서울대,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을 나오는 그 율법학자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그래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연구하면 거기서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상급이 없어. 그래서 천국에 상급을 받으려면 안디옥까지 가야 돼. 안디옥이 뭐냐? 이제 아라비아에서 한 3년쯤 말씀 연구하고 이제 다시 왔어. 다시 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걸 잘 우리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바울이, 유명한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그 바울이 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자기가 등록을 하겠는가? 이제 은사 체험하고 말씀을 알게 되면요, 교회에 등록을 해서 사역을 해야 돼.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일단 직분을 받아야 돼. 교회 일을 하려면은 집사 전에도 옛날에 권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찰, 집사, 또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집사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야. 유명한 율법학자잖아. 그러나 이제 교회 질서를 따르려고 거기 등록을 해서 겸손히 섬겼습니다. 겸손. 교회에 일단 들어가면요, 세상 자랑하면 안 되고, 나 서울대학 나왔는데, 나는 율법학자인데, 나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나는 뭐 신학까지 했어. 뭐 그거 교회 가서 그 자랑할 필요 없어요. 절대 자랑하면 안 되고, 교회 가서는 겸손하게 그 질서를 따라야 돼. 자기도 그 교회에 처음 등록했으면 집사야, 그냥. 집사. 신학을 했어도 집사야. 그래가지고 겸손히 섬겨서,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 가서 집사로 등록했어요.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그 목사님에게 들렸겠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에게 선교사로 파송하라. 바울에게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래서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해서,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이방인 전도자,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잘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해요. 3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3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럽, 저 마게도냐, 유럽 쪽에 가서, 마게도냐 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막 유럽 쪽에까지 막 소아시아,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안디옥 가서 교회 사역을 해야, 여기 상급이 있어요. 상급. 상급. 다른 것들은 요거는 교회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전도 안 하고 뭐 자기만 믿으면은
그럼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갑니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별로 상급이 없어. 상급은 전도를 해야 돼. 전도. 교회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하든지 교회 직분을 받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든지 그것만 상급이 되지 다른 것들은 소용없어요. 목사님 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상급의 기준이 다 나와 있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반짝반짝 빛난다.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은 야 열심히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은 교회 직분을 충성되이 착하게 잘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네가 교회에서 조그만하게 일을 했지만 여기서는 크게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을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주사 어디까지예요? 안디옥까지 갔어요? 예. 안디옥까지 갔으면 잘 된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내 모든